금년 한 해 목표를 오늘 이 본문을 삼았는데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317쪽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취하라 되어 있는데 영어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입으라가 좀 더 우리 정서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취하다보다도. 어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6장 요 10절부터 20절 요 부분을 한 10시간에 나뉘어 가지고 특별 사경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잠깐 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하되 다음 시간부터는 이 관련된 이 가지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어서 이곳저곳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 좀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모릅니다. 이번 연도에 성경을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퀴즈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좀 잘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진리를 깨닫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욥기를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기 7장에 보시면은 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죠?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온갖 질병, 또 고생, 수고, 그거 상대로 매 순간순간 싸워나야 됩니다. 매 분초를 다투면서 싸워나가고 이기려고 들고 또 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쓰러져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 고통인가라고 외치며 토로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만 전쟁이겠습니까?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세상에서 남들이 다 겪는 그 전쟁 우리는 당연히 겪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영적 전쟁까지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어떤 겁니까? 어둠의 권세, 악한 영,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그 전쟁, 영적 전쟁,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전쟁에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로서 믿고 살아나가는 그 순간부터 피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쉬운 분들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쪼록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텐데, 잘 준비하는 자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잘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낭망하고 쓰러져서 부상자, 그 수많은 부상자 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외칠 그런 모습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준비를 잘하여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싸움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싸우는 싸움은 헛된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끝으로라는 얘기는 다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합해 보건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느 나라나 이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이 군대에 들어가는 이 군인들은 정해진 기본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 다 짜여져 있고, 교본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몇 주차까지 이것을 다 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군인들이 왜 우리가 이곳에 왔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 정신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군대 가면은 늘 그거는 꼭 있습니다. 정신 교육.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가 여기 보면 두 가지 기본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본 훈련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훈련. 둘째는 어떤 훈련입니까? 그의 힘,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입니다. 이게 기본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빼는 분도 계시지만 히브리서를 포함해가지고 총 14권을 썼습니다.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근데 그 14권의 서신 가운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250번. 주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주된 이 주제로서 많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en 크리스토, into Christ. 우리가 언제든지 바깥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할 때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합하라. 연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서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 이후에 신령한 열매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혀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뽐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합하여져서 연합되어서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피동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훈련입니다. 주 안에 있어라. 첫째 훈련이라 그랬죠? 붙어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훈련.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붙어 있은 이후에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 힘입니다. 힘. 우리에게 있는 능력 누구에게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오는 것이다. 우리 늘 그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늘 그거 기억하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 우리 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떡합니까? 아유, 하나님 보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해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씻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본성들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힘을 얻어서 나가는 훈련, 그것이 기초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한 노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봤더니 모세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도 해보고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기 전에 바로왕과도 싸워보고 다 해보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백성들이 내 앞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해가지고 죽는다, 살려줘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어도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어느 날 쭉 아침에 하얀 게 그냥 들판에 깔려져 있는데 먹었더니 달콤하고 배가 부르고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새들이 떨어지고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합하는 훈련,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훈련, 그 훈련이 없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합니다.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면은 항상 첫 번째 교육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 우리는 북한이다. 그죠? 우리는 항상 전쟁을 싸우고 있는, 맞대고 있는 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고 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본문 12절에 봤더니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고 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거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오죠. 간계를 다른 말로 간사하다. 그런 간사하다. 아주 졸렬하고 그냥 졸렬하다 못해 너무 모방을 즐기면서 살살 사람들 그냥 성질을 돋구는 그게 마귀의 무기입니다. 또 간교하고 교활한 음모, 이간질하는 거, 의심 품게 하는 거, 그 마귀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언제부터 사용한 무기입니까? 창세기부터, 그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부터 그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살살 돋구는 거죠. 약 6,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기가 변합니까? 똑같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말씀 속에 마귀의 무기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둔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는데도 그 마귀의 무기에 넘어가가지고 다칠 때가 많습니다. 이간질하고, 그죠? 너무 간사하게 음모하는데 그 공격 대상에 쑥쑥 넘어집니다. 팍팍 넘어집니다. 한마디만 하면 쭉쭉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 죄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sin이죠.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sin의 가운데 스펠이 뭡니까? I다. 죄의 중심은 나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나입니다. 그죠? 나 하나만 넘어뜨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의심을 품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에게만 간사하게 굴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에게 졸렬하게 모방을 해가지고 즐기게 그냥 쏙 하나 건드려버리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마귀의 능력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들 조금씩 빼어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 심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 오늘 교회에 같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고3들, 한국엔 그러죠. 여기는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캠프도 준비해야 되고 뭐 모두 따가지고 또 어떤 기본적인 것도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학교도 가봐가지고 또 알아봐야 되고 많죠. 그런데 교회에 잘 다니는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제법 공부를 잘하고 한 아이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잘하는 아이는 주의를 잘 안 지킵니다. 왔다 가도 안 왔다 가도 또 시험 기간 되면 안 오고, 한국에는 난리 납니다.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아예 통보를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몇 날 며칠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안 보내겠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서 끝납니다. 근데 이 그럭저럭 공부하는 애는 교회를 너무 잘 나옵니다. 주일 빠진 적이 없고 봉사 잘하고 잘합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 공부를 잘하지만 교회 그럭저럭 나온 아이는 떡하니 인류대학을 붙어버리고, 얘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미움만 받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부모님들, 마귀가 하나 탁 건드린 겁니다. 요 교회 봉사 잘하는 요 아들을 둔 요 부모님의 마음을 간사하게 들어가지고 교묘하게 탁 건드린 겁니다. 봐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끝난 겁니다. 더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씩씩 되는 겁니다. 씩씩.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느냐? 대학도 떨어지고 이 꼴을 봐라, 우리 집안 봐라, 지금 풍비박산 나게 되어 있다. 꼬박꼬박 365일 성가대 하라고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하라 봉사도 하고 청년부까지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는데, 기도를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날 며칠 하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냐? 바닥 넘어집니다. 거기만 넘어집니까? 나 하나 건드려 놨더니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니까 주변의 지인들 가가지고 시험 봐라,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다.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한 명을 딱 건드려 놨더니 다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도미노처럼 싹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피택을 하는데 그분만 떨어졌습니다. 한 4분 되시는데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와,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 다 내려놓고 부장 내려놓고 한두 달 지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 욕하고 주위 장로들, 시모 장로들 욕하고, 한 사람 하나씩 타겟을 잡아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했던 것들 이거 불만이고 저거 불만이고, 또 직분자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누구 불만이고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천사와 같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기초훈련이 부족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내 능력 믿고, 그러니 좋다고 7렐레 8렐레 돌아다니다가 마귀가 간사하게 탁 건드려놨더니 내가 무너지니까 주르르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어느 날은 그냥 목사님께 막 목사님 은혜가 막 너무 넘칩니다. 막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마귀가 싹 건드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욕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군사훈련, 이 기초훈련이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이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기초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헐겁거나 꽉 껴가지고 제대로 싸워오지 못하고 아이고 하다 넘어지면 그거 오히려 손해입니다. 같은 부대원들, 같은 전우들에게 너무 손해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구하는 기초훈련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가지 나갈 때, 그럴 때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린 적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신갑주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총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를 준비하는데 이 6가지 무기를 준비하랍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 기초훈련을 받고 이제 무기를 지급을 받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첫째, 14절에 그런즉 서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영적 전투를 위한 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나를 넘어뜨릴까? 공격 대상이 나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뒤로 오거나 옆으로 와가지고 내가 잠자고 있거나, 그러니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늘 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그 이유가 그겁니다. 잠깐 내가 서서 굳게 서서 긴장하지 않았더니 어느새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너에게 지급할 테니까 제발 굳게 서 있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무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만 막습니다. 앞에만. 그죠? 어느 게 뒤를 막습니까? 방패, 칼, 허리띠, 구원의 투구야. 투구는 둘러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목부터 다리까지 뒤를 막아주는 무기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지급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뭡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갈 그 무기들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무기들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영적 전투를 임할 수 있는 우리는 앞에 오는 적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고 나갈 준비를 해야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된 여인이 누굽니까? 그 재물이 뭐라고?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헐헐 타오르고 있는데 롯의 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뒤로 뒤돌아보는 그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거 제가 그 전에 한번 캐나다에 1년간 있을 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그 아파트인데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 체코의 여학생이었는데 아마 이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촛불을 놔뒀다가 홀라당 다 녹아내리는데 밤 9시에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막 불이다 하면 애 그냥 2살짜리 애 안고 엄마는 이 만삭인데 계단을 뛰쳐 내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뛰쳐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그 앞에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누구냐면 북한의 탈북 주민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이 나고 있으니까 안돼, 나 들어가야 되는데 내 6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저 안에 있는데 나 어떻게 여자분인데 제가 막 다리를 잡았습니다. 계단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죽습니다. 붙들고선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6천만짜리 밍크 코트를 어떻게 저를 엄청나게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매연이 유독가스들이 엄청나기 시작하는데 잠깐 들어가는데 코털이 다 탑니다. 근데 6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눈이 돌아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긴장감에 굳게 서가지고 무기를 지급받았을 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는 말씀 굳게 붙들고 앞만 보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기를 왜 줬겠습니까? 써야 되지 않게 써야지. 뒤돌아봐가지고 다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크게 3부분입니다. 가슴, 허리, 요거 가슴과 허리 부분 막는 무기, 또 머리 막는 무기, 또 움직임을 위한 장비, 요 3가지 장비입니다. 그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사람이 힘을 못 쓰고 무너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우리의 힘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속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늘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무엇입니까? 심장.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온몸에 피를 쫙쫙 보냅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 죽습니다. 감정이 이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싫고 좋고 나쁘고 기쁘고. 근데 여기에 뭘로 다 장비를 갖추랍니까?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가슴바지입니다. 여기 딱 받치는 거.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을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가지고 멸망길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았다.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의의 흉배,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감정 건드리는 겁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 잘못 표출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그 일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가슴바지를 쫙 붙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이 전체 전신을 막는 방패가 있어요. 예전에 그 로마 전쟁 당시에는 그 방패에다가 가죽을 입혔답니다. 그 다음에 물로 흠뻑 적셔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죠. 불화살이 오면은 적신 그 가죽에 떨어질 때 싹 녹아 없어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는데 어떤 방패를 사용해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행위 좋습니다. 행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앞서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다니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상, 생각을 좌우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건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 우리 신체 부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소망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늘 구원의 소망을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사상을 건드리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이것을 공격할 때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쓰고 다녀서 마귀가 공격할 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시험 들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2024년에는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지? 기초 훈련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기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움직이는 장비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과 성령의 검입니다. 군인들에게 군화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군인들에게 군화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계속 걷고 또 걷고 군화가 떨어지면 새 군화를 신고 우리 성도들은 전쟁을 할 때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복음 늘 마음이 평안해서 우리 찬양에도 그렇죠? 늘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갈 때마다 평안의 복음 늘 우리는 마음은 평안하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쉬지 않고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걸을 때마다 떨어져가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고쳐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끔 만들어주시고 마귀가 아무리 지뢰를 밭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평안의 복음의 신만 신으면 그 지뢰 따위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뢰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2024년 지나가는 길목마다 마귀들이 지뢰를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만 신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하려고 지뢰를 얼마나 뿌려댔던지 가는 족족 지뢰밭이 가는 족족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뿌려놓으면 됩니다.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그냥 싹 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음 놓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마귀가 와가지고 탁 건드리면은 나는 괜찮은데 하실 분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걸. 와가지고 그냥 탁 건드리면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은 그 시너지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변 사람들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마음이 늘 편안하게 소망합니다. 늘 편안하게, 평안이 피스입니다. 피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잔한 파도가 안 치는 잔잔한 바다와 같이 늘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 걸어 나갈 때마다 그렇게 무장한 상태로 걸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선 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격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 여기 그려져 있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떤 두려움이 없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그 능력이 무한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사람의 감정 따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들고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드러낼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 때라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래를 심어 놓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무장했다면 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끄떡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가 막 뒤흔들어대도 창광교회 보통 아닌데 그래 좋다 다시 한번 해보자. 끄떡없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초 훈련하고 다 장비를 갖춰 입었습니다. 그럼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싸우라 그랬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싸움에 나갈 때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 못하겠다. 아유 힘들다.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하라. 항상 always 항상 하라.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인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해라. 항상. 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전신갑주가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운데 구원의 투구 벗어볼까? 의의 흉계 벗어볼까? 믿음의 평안의 복음 발에 땀이 너무 차는데 벗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우리는 싸울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 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4년에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죄입니다. 그러니 싸워 승리하여서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에 싹 승리의 미소를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고 마귀의 무기는 죄이고 간사하고 간계고 이간질이고 의심이라고 하였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홀라당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래야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